복도하심으로 6월 3일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요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를 찬송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오며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힘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어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해지는 듯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사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이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병마로 말미암아 삶이 지체되고 어그러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가 필요하다면 성령님의 위로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으로, 또한 새로운 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모이는 것이 파여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기 원하오니, 그러므로 그 복음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자랑할 것이기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간구하오니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위로를 전하는 권위자로, 도움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시며 또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보여주시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흔히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곤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가서 많은 선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숙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우리의 행위, 그 우리의 선행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종결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라고 시작됩니다. 이 앞에 부분이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서 같이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앞에 부분에는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이렇게 어떤 시험의 질문,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고 나서는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잘못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거듭날 수 있냐고 물어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또 정말 자신이 간절히 찾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그것이 궁금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러 오는 사람들을 결코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시거나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 교사의 본심이 드러나는 그 다음 장면부터입니다.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이후에 있는 얘기를 쭉 살펴보면 뭔가 그 정답의 뜻을 안다기보다는 답지를 보고 외운 듯한 정답의 느낌을 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율법 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이 대답을 듣고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선지자로 선생으로 알고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지식, 자신의 말을 옳다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뭔가 이 자신이 더 인정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겠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권위 있게 가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은 고수시다, 이런 느낌을 이 율법 교사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으로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문제는 그 앞에 있는 그 한 단어, 이 율법 교사의 의도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서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혹은 예수님을 대할 때 가장 불경건한 태도 중 하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신의 죄를 더 깨닫고 겸손하기 위하여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나의 어떤 도덕적인 면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자리를 내 삶 한켠에 마련해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율법 교사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평생 연구어 가르친 율법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해 왔기에 예수님도 역시 자신의 의, 자신의 옳음, 자신이 잘 살아왔음을 인준해주는, 도장 찍어주는 대상으로 대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므로 율법이 말하는 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 율법 교사가 저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케어했습니다, 다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주고받은 대화에 따르면 자신이 영생을 받을 만한 사람,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내어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의 질문,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보다 생각에 따라서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내려가다는 표현은 정말 딱 맞는 표현인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는 곳에 있는 꽤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그 위치가 그러니까 해표면보다 더 낮은, 해발보다 더 낮은 곳 300m에 위치한 도시죠. 그리고 거기보다 더 오른 동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암만이라는 요르단의 수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는 또 다시 높아져서 예루살렘과 거의 같은 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와 암만이 계곡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지형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악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실제로도 강도가 많이 출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해서 많은 강도가 출몰했습니다. 또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별장이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살기가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 옷이 거의 다 벗겨지고 죽은 것처럼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만으로도 이미 목숨이 위험한데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는 것은 그 중동의 낮에는 뜨거운 햇살, 밤에는 차가운 온도에 그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조금만 방치해두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긴 했지만 그냥 지나쳐갑니다. 이 상황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대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악인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들을 위해 변명삼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사실, 즉 그들은 정결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성전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들이 만약 시체를 만진다면 이들은 부정하게 되고 다시 정결해져서 그들의 업무를 복귀하게 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만약 자신이 시체를 만졌을 경우 차질을 입게 돼 자신이 맡은 사역을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거진 죽은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때린 강도도 그 근처에서 출몰한다는 것이니까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딱히 엄청난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와 비슷한 일이 현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1970년대에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를 선정해서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한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후에 채플로 이동해서 그 채플에서 설교를 하는 과제를 내준 것이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 이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건물에서 채플로 이동하는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그 길목에 배우 한 명을 준비합니다. 이 배우는 엄청나게 상처 입은 분장을 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 그 실lek상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그 신학생들이
과연 이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줬을까요? 결과는 그 신학생들이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는가는 그들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중요한 변수, 어떤 사람이 선행을 베풀기에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이었냐면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제를 준비해서 그 과제를 하러 체풀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겨두고 그 배우를 만났느냐, 그게 그 사람이 그 배우에게 도움을 제공하느냐 제공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는 것이 오늘 이 심리 실험 결과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촉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간에 10% 정도 되는 사람만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반면에 시간을 넉넉하게 가졌던 사람들은 역시 본문에 상관없이 60%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을 이 교수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결론 내리기를 우리의 선행 여부를 결정 내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여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교가 특별히 악한 사람만 가려 뽑은 신학교는 아닐 테니 오히려 신학교이니만큼 거기 온 사람들은 평균 이상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 이 심리학의 실험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혹은 시간의 압박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부담이든지 아니면 두려움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보고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반응은 불쌍함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상처를 싸매고 소독하고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를 간병한 후에 그곳을 떠나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까지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달라,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내게로 회개하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강도당했다는 이유, 그것 하나만으로 자신의 이웃으로, 자신의 사랑받을 대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강도 맞았다는 이유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가 강도 맞았다는 이유로 그를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 아이를 특별히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장애 때문이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졌지만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기피하는 이유가 곧 사랑의 이유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불경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둘러가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점은 질문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바꾸십니다. 누가 이의 이웃이 되겠느냐? 관점 자체가 바뀐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어찌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을,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본문을 조금 거꾸로 되짚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데, 그 사랑이 없는 것은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고, 마음이 닫힌 것은 어떤 사람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위에 율법학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웃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이웃을 돌본 것, 그는 아마 율법을 따라 많은 선행을 이미 베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손에 닿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는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착취하던 시절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에 속아 그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그 종교인들 때문에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가산이 다 잘못된 것으로 먹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조금만 벗어나면 아프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장녀들이 모여 사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따로 존재하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을 근거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들, 그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자신의 의를 쌓는 도구로 생각했을 뿐, 율법의 사랑이 실제로 향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인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실제로 향해야 하는 그 대상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생명은 그 율법 교사가 의지하는 어떤 율법의 조문,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수행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도 아니고, 레위인이라는 혈통 때문도 아니고, 사마리아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길을 가다 만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면 하셨을, 예수님이라면 베푸셨을 것을 마땅히 베풀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것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로 비유되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고맙다고 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밥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정말 고맙다. 가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염소로 비유되는 자들에게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저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두 그룹 동일하게 나오는 반응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보고 당신의 목마른 것이나 당신의 배고픈 것을 돌보거나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둘의 동시에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내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별로 특별할 것 없는 나의 매일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배고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고 예수님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는 것,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물 한 잔을 건네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일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는 율법 교사였다면 전 예수님께 이렇게 대들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들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자신이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우리의 사랑이 지식이 총명하여지고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그곳 가운데 들어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즐거움, 그 예배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내용을 아름답게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맡고 있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나의 마음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세대들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써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하면 우리 머릿속엔 자동적으로 어떤 대단한 헌신, 대단한 결단이 그려집니다. 이 세상, 이 우리나라에 사는 삶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간다거나 많은 금액을 헌금한다거나 어떤 영광을 내려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려지지요.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속으로 알아가는 그 분별이 그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그 분별과 내가 나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는 그 분별은 사실 다르지 않은 모두 성령님의 선물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나의 삶이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늘에 쌓인 보화로 남아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삶은 비록 우리 힘이 부족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불 한 잔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병들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그 길이 너무 험해 보이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기 원하오니 주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마음이 닫혀있는 곳이 있다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 한 명 주 앞에 서기 힘든 우리들이오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나의 기도 제목 안에 내 형제, 내 자매의 기도 제목이 있기 원하고 나의 마음에 내 형제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물 한 잔, 한 번의 안부 같은 작은 일일 뿐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드리는 내 삶의 예배 요원이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최인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2020년 교회 표 함께 참여하시고요. 성령 강림절 절기 보내고 있습니다. 큐티 책 수령 안 해가신 분들은 큐티 책 수령해 가시고요. 수령해 가신 분들은 매일마다 큐티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공동체 6월 모임이 3면에 있으니까 일정 비우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최성경 우리 성도님, 김석희 성도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1,000번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일과 또 결과에 빠져서 궁율의 마음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궁율로서만 펼쳐지는 세계가 보이도록 성령의 마음, 그 궁율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이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는 그런 펼쳐나가는 삶을 살기를,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코로나 소멸과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오늘 우리가 있고 있는 곳에 두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궁율의 마음이 없고 우리에게 열심만 있을 뿐, 또 여러 일과 또 여러 하나님 경영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또 우리의 맡은 책무에만 하나님 아버지 관심이 있을 뿐, 궁율의 마음이 없으므로 강도 많은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계획한 일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하나님 그때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 외면치 않도록 우리 마음에 궁율의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궁율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궁율 사역과 궁율의 섬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마음 준비하고 있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코로나19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진 않지만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소멸되게 하시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돌아온 주일 예배 우리가 기도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주일을 기억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치와 기준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응답을 허락하시며, 또 비밀한 일을 허락하시며 열리며 찾으며 얻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이 은총의 부르심과 이끌어 가심에 교회가 따라가고 온 성도 함께 서 있으며, 이것이 교회의 부흥과 천국의 상급으로 모두에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은총 허락하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대인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계획에 매진하고 있고 또 성과에 매진하여서 우리 마음에는 궁율의 마음이 없고 업무적인 마음들, 또 계획적인 마음들만 가득하여 궁율의 마음 없어 이제 궁율로서만 펼쳐지는 주의 나라와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보이게 하시고, 보이는 것 또한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궁일의 마음으로 궁일의 사역과 섬김들이 펼쳐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많은 강도받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며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심령 하나님 부흥케 하시며 이 귀한 부르심에 모두가 힘을 다해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1000번 예물로 주께 올립니다. 솔로몬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찾아가셔서 저희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 가져다 가시는 응답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거기 통하심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새롭게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만남의 사건들을 위해와 또 교회와 코로나의 모든 이제 사건 종식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